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이 산하가 산천이 불타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재산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천문학적인 아마 재산 손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불탄 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완전히 거의 전쟁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또 경북 지역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근본 산불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을 집계를 했는데 약 한 30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이 이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피해는 4만 8천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3만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 문화재와 각종 시설이 2,400여 개가 불타고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헥타르가 어느 정도일까요? 1헥타르가 우리가 평수로 계산하면은 약 3,000평입니다. 1헥타르가 3,000평이에요. 축구장 하나가 몇 평 정도 되냐면은 정확하게 2,160평입니다. 축구장. 이게 하나가 2,160평입니다. 그 축구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한 개가 2,160평인데 1헥타르가 3,000평이에요. 그런데 이 불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그 지역이 4만 8천 헥타르입니다. 그러면은 축구장으로 계산 편하게 쉽게 하면은 축구장 4만 8천 개가 탔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내 약간 80%가 불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한순간 일어난 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망한 자신의 모습으로 땅을 치고 울고 불며 탄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근본 산불로 인하여서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불이 각 사람의 마음과 각 동네마다 산불처럼 저렇게 번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산불이 나면은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재산 피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불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불, 또 영적인 불은 사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는 생명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불은 계속해서 번져나가야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하도 불에 뒤어가지고 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한데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하듯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거룩한 전령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불난 이 산불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두 번째, 이 땅에 산불과 같은 재난이 있듯이 장차 우리에게는 영적인 심판의 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찍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종말에 있을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차 임할 종말의 심판은 최소한 물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심판이 아니면 어떤 심판일까요? 불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불못에 누가 던져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뭘 안 믿었던 얘기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 믿은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불심판과 우리가 종말의 심판이 불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메인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때문에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치부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를 쌓은 상인들이, 부를 저축한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사업가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여러분,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화이또다 화이또 두 번 반복했잖아요. 반드시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조입니다. 그래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이 큰 성은 무슨 성일까요? 바벨론입니다.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세마포, 자주 옷, 붉은 옷, 이것은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것도 부자들의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과 또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진 이 바벨론 왕국은 인공 문명을 상징적으로, 인공 문명을 상징하는 상징성 있는 바벨론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적대 관계를 이루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단순한 바벨론이 아니라 영적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들은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은 인질로 잡혀갔고 왕자들은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 장인들,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부터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반드시 망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온갖 타락된 것을 누렸던 바벨론이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벨론의 그 모든 영화로움은 한참 뒤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한 시간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한 시간이라면은 마아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아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에 칠 가치가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 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극히 짧은 시간, 순식간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이 심판 때는
한시간에 한순간에 다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부를 쌓고 저축하고 뚱치고 꿍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 쌓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삶은 그 물질로 인해서 쌓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평생에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사실 그렇게 해서 쌓는 것이지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장담까지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쌓아놓은 것들이 장차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인물이 나오죠. 이를테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그의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풍년을 맞습니다. 부자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에 빠지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내 고가를 헐고 지금 고가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현명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곡식 창고가 작으니까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지금까지 풍년대 모든 곡식을 거기에 쌓겠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좀 푸드뱅크 좀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존에 창고 놔두고 곡식 창고 놔두고 이제 곡식 창고 채울 만큼 채웠으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굶주린 사람, 불쌍한 사람이 없는가 하고 눈알을 굴려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자는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19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부자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달리 많은 부유함을 누리게 하면은 자기도 물론 부유함을 누려야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소외계층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 가지면은 하나 또 챙기고, 두 손을 잡았는데 또 주면은 옆구리 꺾고 또 받고, 입에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는 거예요. 애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손에 쥐어주고 또 양손에 쥐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됐어요, 이제 해야 되잖아. 이것도 넣는다니까. 넣고 또 받고, 주머니 넣고 또 받고, 갖다 놓고 또 달라 그러고. 이게 본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가시적으로 가현적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물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성도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죄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돈이 날개가 달려서 날아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재물에 마음 쏟지 말고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영적인 것에 마음을 쏟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읽었던 15절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재물의 특징은 이 땅에서만 통용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헌금할 일이 있어요? 헌신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을 그걸로 돌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상급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시에는 이런 재물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돈 많이 갖다 바친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은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 여러분, 이 땅에서 임금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나라에서 임금이 최고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 각 족속들 가운데서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왕족들, 임금의 가족들, 그 다음에 장군들, 권세자들 아니에요?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큰 굴 바위 틈에 쪼리고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걸 쉽게 풀면은 굴 속에서 바위 틈에 숨어서 살아 굴아 나를 가려서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나 좀 살려다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큰 날의 심판에 이를 때는 너희 피할 자가 없다, 너희 설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 심판을 피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도피처요,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살 길이 생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산불이 아무리 강렬하고 무섭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산불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불타는 산을 보면서 저건 마지막 심판 때는 저건 게임도 되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그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강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나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심판하실 그 심판은 그 세상의 어떤 전쟁, 그 어떤 강력한 어떤 제국의 왕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심판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타고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의 마지막 삶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외치지요. 불타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 큰 성이 한 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우악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하나님이 밀어버리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 그 30층 건물 순식간에 움찔움찔하던 순식간에 폭삭 무너진 거 한번 보셨지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대명사와 같은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세상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끝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쌓아놓은 거 영원할 것 같고 자기가 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취하는 것이지 확 풀어버리면 순식간에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것을 가졌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대항하며 또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건강하거든요, 젊거든요, 돈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참 무지의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것들은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기간 안에 누리고 취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마치 영혼의 내일까지 장담하면서 내일을 기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그 찬양 아시죠? 한번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 이별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해.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대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지혜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을 향해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 복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시간거리고 순시간이고 그 다음에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폼잡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과 또 하늘 기업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종말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인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합니다. 지옥 가는 망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한 일을 뭐한 자는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행함에 따라서 결국은 생명의 부활이냐 또 심판의 부활이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함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되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 우리가 할 일은 천국 상급 쌓는 거예요. 행함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상이 있다는 것. 신상 필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2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세상에 치부하고 바벨론 음녀 거짓 것에 매이고 속아서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지만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슨 심판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노세 젊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최고지. 영혼 없이 내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온다 그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날의 심판은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날에 칭찬받고 그날에 상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라. 끊임없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필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에 갖다 바치라는 얘기예요. 갖다 오라는 저축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재물은 섬기면 안 돼요. 재물 신, 만몬 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재물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잖아요. 그걸 선한 일에 쓰라고 준 것이지 재물 귀신 만들어 놓고 빌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 신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섬긴다 하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으니까 하지 말라 하는가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없는데 뭐한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날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쳐가면서 헌신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보인다면 그거 누가 안 하겠어요? 믿음이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거 안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면 한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 쓰고 집중하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에 불타고 미얀마에서 건물 무너진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쌓기는 어려워도 불타고 망하는 것은 순식간에 그냥 몇 초 만에 끝납니다. 그냥 순식간에 우르륵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은 우리 인생도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끝나버려요. 흔들지 않은 게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가졌다 짓다 누렸다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뭘 지켜요? 보험 든다고 그 뭐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보험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생명보험 왜 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들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들어요?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후손 어떻게 보면 핏줄 떨어지면 다 남이라면서요.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야? 지 쓰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흔들면 바람처럼 티끌처럼 사라질 이런 것에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만세반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에 의뢰해서 달리고 집중하고 성도들이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간에 사라질 것에 마음 쏟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존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된 정지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